오늘은 봄 시리즈 세 번째 설교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인생에도 봄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봄날이요, 그도 역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볼 수 있는 그 눈이 먼저 뜨여져서 그 이후에 이 바디메오의 인생에도 봄날이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송이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그 다음 뭐예요? 눈을 떴다네. 이 찬송 많이 들으시고 주일학교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유명한 이야기, 바디메오 성경 이야기에서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지 오늘 저는 그 현장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봄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이 본문보다 앞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들을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바디메오에게 이러한 봄이 있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오늘 맹인 바디메오의 이 스토리의 배경이 되는 내용으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들은 멀쩡한 눈이 있었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어두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같이 한 번만. 첫 번째, 눈이 어두운 사람이 누구였는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 번만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17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물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왔대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은 부자였다고 하고요, 또 관원이었다고도 해요.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이고요, 또 재물이 또 많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영생을 얻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21절 말씀 보니까 21절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고 그 다음에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데, 22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따랐다 아니면 갔다 그래요.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 부자 관원이 보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부자 관원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보이기보다는 눈앞에 있는 재물이 더 크게 보였던 거죠. 예수님께서 제시한 어떤 영생의 길, 그리고 제자의 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따르기보다는 당장의 눈앞에 있는 재물을 쫓아가는, 그 재물을 따르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쉽죠.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 여기서 예수님의 시선을 한번 보세요. 이 부자 청년, 관원, 이 사람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청년 관원을 보시는 그 눈빛을 이 청년 관원은 아직 읽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경우가 많아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참 많이 사랑하시고 당신의 그 시선을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항상 바라봐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시선을 모르고 우리도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 주님의 시선을 외면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앞을 보지 못하는 좀 어두운 사람들이 있는데, 두 번째 소개하는 것은 마가가 오늘 10장 말씀 이 본문 이전에 제자들이 막 싸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마가복음 9장입니다. 같이 한 번만 볼까요? 마가복음 9장 33절 말씀입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막 시끄러운 거예요. 뭔가를 토론하는 것 같은데 되게 열띤니다. 시끄러운 것 같고 하니까 너희가 토론한 것이 길에서 무엇이냐 물으니 34절에 보니까 이들이 사실 토론하였다기보다 뭐 했다고 얘기하냐면 싸운 거라고. 34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34절에 보니까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셨던 거냐면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이셨어요. 예루살렘에 가신다라는 건 십자가를 지시는 길이었고요.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제자들을 위한 거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길을 가시고 계셨던 거였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모르고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높은 자리 때문에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가, 그것에 혈안이 돼서 그것만 바라보고 싸우고 있었던 거죠. 순환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를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쯤이면 사실 알았어야 되거든요. 알아들었어야 돼요.
마가복음 오늘 10장 말씀에 오기까지 벌써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던 거냐면 당신이 순환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3번씩 말씀을 해오셨단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이 3번째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10장 32절 말씀을 한 번만 봐주세요. 여러분 여러 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또 이 얘기를 하시려는가 싶은데 놀라서 이 따르는 자들이 제자들을 말하는데요. 이들이 뭐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32절 보니까 두려워했대요. 왜 그럴까요? 자신들이 원하는 그 길로 예수님이 임금이 되든 저 로마를 다시 뒤엎어서 우리 유대를 독립을 시켜주든 그래서 우리가 출세도 해야 되고 왕을 따랐던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우리가 개국공신이 되든 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바람대로 예수님이 가지 않으실 것 같아요. 왜요? 자꾸 약한 소리 하시거든요. 죽는다는 소리를 하시거든요. 제자들이 원하는 길이 아닌 전혀 다른 길을 자꾸만 알려주세요. 3번째 말씀하신 거잖아요. 바로 이어서 33절입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같이 한 번만 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심할 거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거야. 34절. 나는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채찍질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될 텐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정도를 얘기를 하셨으면 제자들이 이제는 좀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눈이 뜨여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뜨여지지 않습니다. 같이 35절 말씀 볼까요? 그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아꼈던 그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이 두 인물이 주님 앞에 이렇게 청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다 해 주실 거죠, 예수님? 그러면서 36절에 예수님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37절 말씀 보니까 우리 두 사람을 한 사람은 영의정, 한 사람은 좌의정 자리에 앉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제자들의 관심, 눈에 보이는 건 여전히 뭐였어요? 높은 자리였단 말이에요. 방금 전에 예수님이 자신이 걸어가셔야 되는 그 길을 얘기하셨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분명히 가까이 있어요. 물리적으로 정말 누구보다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어때요? 멀었어요. 우리도 그럴지 몰라요.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있어요.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고 있어요. 제자의 삶을 살겠노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찌 보면 여러분들 중에 주님의 마음을 가장 몰라주는 이들이 바로 우리가 아닐지 한번 자신을 돌이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8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 얘기는 여러분 38절 말씀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는 눈을 뜨고 있지만 장님이나 다름없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거든요. 제자들의 눈에 보이는 건 진짜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자리, 어떤 출세, 형통, 성공, 돈, 명예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놓친다? 그런 것들과 상관없는 자리와 길로 예수님이 가신다? 그러면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죠. 믿음도 사그러드는 거고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어떤 소망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누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일까요? 지금 마가가 의도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아까 부자 관원 이야기. 앞을 보지 못하는 거죠. 눈에 들어오는 건 재물뿐이에요. 제자들의 이야기. 제자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실지 그것을 보아주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높은 자리. 그거에만 이들의 눈이 가 있다라는 거죠. 그들의 시선은 예수님을 향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을 하는 걸까요? 바디메오가 등장을 합니다. 마가가 어떤 의도가 있겠죠. 이 복음서에 이렇게 나온 것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겠죠. 왜 바디메오가 등장했을까? 바디메오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보는 이인가, 누가 보지 못하고 있는 이인가를 우리에게 매우 극명하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런 못난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뜨이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나에게 무엇을 보게 하시려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바디메오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구나. 나에게 이 눈을 뜨라 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한번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46절 말씀을 봅니다. 여리고에 이르렀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행렬이 이루어나고 있어요. 행렬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 이렇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개가 되게 나열되고 있네요. 디메오의 아들이고 맹인이고 거지고 바디메오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이름과 신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열하고 있다는 건 중요한 할 얘기가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성경이 요 한 줄을 그냥 지나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 너무 빨리 지나치지 마. 할 얘기가 있어. 이 얘기겠죠. 여러분 디메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히브리 말 타메에서 왔는데 디메오 그러면 어떤 의미냐? 더러운, 부정한 이런 의미입니다. 그 아버지가 디메오라는 이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할아버지가 이 바디메오의 아버지의 이름을 디메오, 부정한, 더러운 이렇게 지어주었을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아니면 어쨌든 그러한 삶을 진짜 살았는지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디메오의 아들 이 바디메오도 그 디메오라는 아버지가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어요? 부정한 아들이라고 지어줬어요. 바가 아들이라는 의미고 디메오가 부정한, 더러운이니까 부정함의 아들? 뭐 더러운 아들? 왜 그랬을까? 처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존재로 태어나서 이렇게 지었을까? 자기도 운명이 그랬는데 자기도 처지가 그랬는데 내 아들도 똑같구나. 복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구나. 그래서 넌 부정해. 너는 더러워.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자신의 자녀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준 걸까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바디메오가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나고 살아왔다면 그의 자존감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부정하다, 더럽다 이런 얘기를 그렇게 듣고 자라왔는데 또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어땠나요? 거지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거지라고 소개를 하는 걸 보니까 집에서 이 바디메오를 부끄럽게 여겨서 내쫓겼는지 그래서 버림받았는지 고아가 되었는지 어쨌든 이 바디메오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어서 구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마찬가지였겠죠. 하나님께 죄를 짓거나 잘못했거나 복받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에서 제외된 사람이야. 이렇게 낙인이 찍힌 채로 자신도 스스로를 정체성을 자신의 가치를 그렇게 그 감옥 안에 갇혀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 안에 갇혀서 자기도 그렇게 바라봤겠죠. 나는 그런 존재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46절에 어디에 앉아 있다고 해요? 여러분 46절을 한 번만 봐주세요. 46절 보니까 길가에 앉았다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여리고라는 그 마을에 그 한 큰 길을 다 같이 막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퍼레이드래요. 사람들의 퍼레이드가 이렇게 막 사람들이 무언가 어디를 향해서 어떤 사람들 예수님을 먼저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무리가 막 있었겠죠. 행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퍼레이드 하면 뭔가 여러분 사람들이 막 흥분되고 들뜨고 이런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다 그 분위기를 즐기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 한켠에 구석에 어롱사이드래요. 한 길에 그 구석에 있는 소외된 사람, 덩그러니 길가에 놓여져 있는 한 사람, 이들의 어떤 그 분위기 속에 합류하지 못하고 그들이 또 끼워주지 않는 그 사람이 오늘 보니까 바디메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47절 말씀에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 예수다 하면서 막 퍼레이드 행렬이 막 지나가는데 그 소리를 누가 들었냐면 바디메오가 듣습니다. 바디메오가 듣더니 47절 말씀 보니까요. 소리 질러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불렀나요? 아니요.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 하는 것은 나사렛 그 촌동네 거기서 뭐가 나와? 돈 많은 동네도 아니고 뭐 학군이 좋아서 훌륭한 사람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동네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나사렛 출신이라고? 에이 그럼 볼 필요도 없어. 이랬던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사렛 출신 예수가 왔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는 나사렛 예수라고 외쳤을지 모르지만 이 바디메오는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불렀던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당신은 구원을 베풀 수 있는 분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분입니다. 진정한 왕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이 얘기예요. 이 고백이에요. 지금 바디메오가 그렇게 그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부르면서 소리치죠. 뭐라고 소리쳤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48절 말씀에 보니까 이 바디메오의 이 외침과 이 고백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냐면 무시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 가치가 없게 여겼던 소외됐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더럽다고 이렇게 여겼던 사람이니까 48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잠잠하라고 좀 조용히 해. 입 다물어. 네 주제에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끼어들어서 뭐 이런 소리를 많은 사람들한테 듣지 않았을까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경우가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어떤 말, 가시돋친 그 사람들의 평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 하지만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환경일 때가 참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오늘 바디메오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를 치유해 주기를 원하시고 회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하나님 나라에서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막 살리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들을 응원하세요. 여러분들에게 회복을 주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들의 지나온 아픔을 주님께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이 새 봄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환경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이 주었던 상처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막히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죽을 만하죠. 포기할 만하죠. 그런데 여러분 바디메오가 잘한 게 있다면 그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욱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어떤 방해가 있어도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다시금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는 무엇을 붙잡았냐면 자신을 낙심케 하는 환경이 많이 있었는데 들려오는 그 예수님의 소문은 그 예수님은 이 모든 우리의 어려움을 뚫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뭐였냐면 그 예수님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다. 병든 사람들을 그 예수님은 뿌리치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 주시는 분이라는 얘기를 들었던 거죠.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 죄인된 자들을 사람들은 다 멀리하고 부정하다 하는데 그분은 가까이 하시고 그들에게 다가오시고 손을 대시고 오히려 더 연약한 자들일수록 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소문을 들어서 이 바디메오는요, 이 낙심할 만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이 소망을 놓지 않았어요. 그분의 인격을, 그분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49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실제 예수님을 만나는데 정말 소문대로요,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가던 길을 어떻게 하셨대요? 멈추셨대요. 이 바디메오의 소리에 귀를 어떻게 주신 거예요? 귀를 기울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리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어하는 그 외침에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겠죠. 예수께서 머무르셨습니다.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를 불러달라 하십니다. 바디메오만 예수님을 부른 게 아니라 예수님도 바디메오를 찾으시고 부르세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도 바디메오를 처음부터 그를 만나시기 위해서 여리고로 오지 않으셨을까요? 여리고라는 행을 선택하시고 작정하셨을 때부터 머릿속에 이미 바디메오 만나리라, 내가 그를 살리리라 생각하시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찾아오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아간 이야기라기보다 오늘 이 말씀은 바디메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더럽다 했습니다. 가까이 가면 안 된다 했던 존재였지만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향해서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사람들은 시끄러운 소리라고 잠잠하라고 듣기 싫다고 했지만 예수님에게는 사랑하는 자녀의 아픔이고 호소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그에게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모두가 타박했습니다. 가치없게 여겼던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하지만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의 그 왕의 행렬이 이 한 사람, 이 보잘것없어 보였던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멈추어 서게 된 겁니다. 왕의 행렬이 멈춘 만큼 바디메오의 아픔은 하늘에서 귀하게 다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이, 여러분들의 아픔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함부로 하찮게 여기지 않으세요. 나는 기억도 못하고 나 같은 거 신경도 안 쓰실 줄 알았는데 아니요.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떠세요? 관심이 아주 많으십니다. 50절 말씀을 볼까요? 저 혼자 다 아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용기를 내어서 이 바디메오가 일어납니다. 겉옷을 벗어 던지고요. 그 주님 앞에 벌떡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잘 보이지 않았는데 뛰었다고? 아직 눈이 떠진 게 아니잖아요. 아직 눈이 어두워요. 그런데 부딪힐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전 여기가 멋있어요. 사람들의 방해도, 자신의 장애도, 그 모든 자신의 어려운 조건들을 뛰어넘어서 자신을 찾아와 주신 예수님께로 바디메오 또한 온 힘을 다해서 나아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막 다가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느끼시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살리고 싶어하는, 여러분 힘주고 응원하시는 그 주님의 다가오심이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도 다가오시는 주님이 우리가 느껴져야 되는데, 그 주님의 다가오심이 느껴진다면 우리도 주저앉아만 있지 말고 나는 못한다고 삶 속에서 패배의 자리에서 그냥 쓰러져 있지 말고요. 우리도 벌떡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처럼 일어나서 주님께로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봄이 왔죠. 주님께서 소망을 말씀하시는 이 3월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자꾸만 일어나라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상처 입은 그 자리에서, 믿음이 떨어진 그 자리에서 자꾸만 일어나라 하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가르쳐 주는 것 아닙니까? 5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비오,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에 갇혀서 또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더러운 아들, 이런 삶에 갇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아니야 바디메오야, 그게 너의 본 모습이 아니야. 너는 그렇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야. 존귀해.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사랑받는 내 자녀야. 사람들은 너를 부끄럽게 여겨 잠잠하라고 할지 모르지만 난 내가 부끄럽지 않아. 너의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소중해. 나는 듣고 있어. 너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어디 저런 담임 목사의 얘기가 나오는지 성경 말씀 구절을 막 찾아보실 텐데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보면서 하셨던 독백이라 생각이 됩니다. 바디메오를 만나시기까지, 바디메오를 기다리시면서, 다가가시면서 바디메오를 향해서 이 마음으로 가시지 않았을까요? 바디메오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근데 바디메오가 예수님 돈을 주세요. 당장 이 먹을 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을 요구한 게 아니라 보기를 원합니다. 아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영의정 좌의정 자리 차지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너무 대조적이지 않아요? 그들이 오히려 주님이 무엇을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걸어가실 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우둔해서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것을 좀 보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제자들이 했었어야죠. 그런데 지금 바디메오가 주님 저를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바디메오를 보시고 그의 지나온 아픔의 삶이 다 보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파하셨고요.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건져주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위해서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리? 그러니 물으셨겠죠? 바디메오의 피로를 아시고 아픔을 아셨던 그 주님이 회복 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사랑의 마음이셨죠. 바디메오의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은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이 아픔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 회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이에요. 더 이상 부정한 자로 더러운 자로 그 틀에 갇혀서 감옥에서 살지 않겠습니다. 부모가 정해준 이름, 그게 내 운명이고 그 안에 갇혀서 사람들의 시선에 갇혀서 그것에 의해서 내가 정의되는 그런 불행한 인생도 더 이상 살지 않겠습니다. 상처 주는 말도 많이 들었고 환경의 가로막힘도 많이 내가 겪어왔지만 하나님 제가 그것 안에서 주저앉아서 쓰러지지 않겠습니다. 나를 소망을 해주시고 사랑으로 바라봐 주시는 내 음성을 들어주시는 나를 위해서 멈춰주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 저 이제 정말 보고 싶습니다. 이 어둠에서 이 과거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얘기했던 거죠. 여러분 52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10장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보았느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에 그냥 단순히 육체적인 눈을 뜨는 것만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5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를 구원하였다 했을 때 이 구원하다라는 동사가 의미하는 게요. 육체적인 치유를 뛰어넘어서 영혼의 치유까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할 때 소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전인적인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소조, 구원하였다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의 인생에 단지 눈을 못 보던 자가 눈을 떴다. 이 회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지나온 삶의 아픔과 그의 어두웠던 과거와 그가 틀 안에 갇혀 있었던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자신의 부끄러운 정체성 이것을 상처를 다 뛰어넘어서 새로운 인생으로 그가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살 길을 열어주신 거죠. 눈을 뜨게 된 바디메오는 여러분 이제 눈을 떴으니까 어디든 갈 수 있잖아요. 다 보이니까. 그런데 그에게 가장 먼저 보였던 게 여러분 뭐였을까요? 아까 부자 관원을 사랑으로 보셨던 그 눈처럼 오늘 이 바디메오는 아마 눈을 뜨자마자 누구를 봤냐면 예수님을 봤을 텐데 그 눈에서 사랑을 발견했을 겁니다. 와, 따뜻하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걸어가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지금 다 100%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이 걸음이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52절에 곧바로 예수님은 너가 원하는 대로 그냥 가라. 이제는 가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는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길가에 앉아 있어야만 했던 그의 자리, 거지라는 삶, 더러운 자, 버려진 자, 그 고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멋진 새로운 삶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바디메오는 기쁘게 따를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기쁘게 따르지 못했던 그 길을요. 젊은 부자 관원이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따르지 못했던 그 길을요. 바디메오는 기쁘게 따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에 동행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제자들이 보지 못했던 그 십자가의 길, 사랑의 눈을 이 바디메오는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바디메오의 동행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저는 큰 힘이 되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바디메오라고 해서 예수님이 에이, 너 한 사람의 동행이 뭐 대단하다고 이랬을까요? 아니요. 엄청 힘이 됐을 겁니다. 기쁨이 됐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길을, 사랑을 보아주지 않았는데 바디메오는 보아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그 앞서서 따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막 보여주고 보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다가 여러분 52절에 바디메오가 곧바로 길을 따라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이 말씀을 딱 당당하게 적어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보라는 거예요. 이러한 바디메오도 그 예수님의 길을 알고 사랑을 알고
따라가고 있다라고. 제자들이 못 따라갔던 그 길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동행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뭔가 좋은 자리, 돈, 이것 때문에 바디메오가 따라갔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기에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가는 그 길이 어땠어요? 그저 좋았어요. 그래서 동행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는 진정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면서 따라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의 어떤 부나 명예, 건강, 성공 이런 거 보고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지칩니다. 쓰러질 겁니다.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처럼 무엇을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 사랑,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 여러분의 신음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가던 걸음을 멈추고 여러분들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는 그 긍휼이 많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오늘 우리 앞에 막 어떤 좋은 일들이 당장에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어떤 조건을 걸고 어떤 대가를 바라고 가는 길이 아니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 동행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소망이 약해질 때가 있죠. 바뀌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한계 속에서 한없이 작아질 때가 있죠.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약함과 상처와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가진 약함은요, 쓸모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실 수 있어요. 그의 약함이 그를 강하게 했습니다. 그의 어려움이 예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의 고난이 치유와 회복과 새로운 인생으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이 사람의 바디메오의 가난과 아픔이라는 시간의 과정이 그를 결국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어떤 축복과 형통이 없어도 그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길로 제자의 길로 예수님과 같이 가는 멋진 인생으로 바디메오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아픔과 연약함이 주님의 손에 들려져서 이렇게 멋지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사랑을 오늘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삶 속에서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바디메오의 봄에는 바라봄이죠. 그곳엔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과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바디메오가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이 바디메오의 시선이 같이 보게 되었을 때 그는 그 주님의 사랑의 바라봄 안에서 자신의 인생의 봄이 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봄도 활짝 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